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볼게요.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0절까지. 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 수요를 채우고 제7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서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너희의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고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가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수양 2를 화목제의 희생으로 드릴 것이고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라. 이것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아멘. 골치 아프죠? 뭔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 한 절 한 절씩 한 단어씩 풀어서 구약 성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예언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셔서 이런 삶을 살아내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이제 레위기를 우리가 풀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있는가. 구약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표적도 있었고 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모든 사건들도 있었죠. 근데 그건 다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예언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한번 예수님을 어떻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이미나도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레위기에 있던 모든 절기의 법을 완성시키심으로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 그 얘기죠. 결국은 죽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집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6월절에 대한 얘기를 1월 14일 날 애굽에서 그들이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6월절 어린 양이 죽었던 얘기. 그러나 신약에 오니까 그 6월절 어린 양이 곧 세상죄에서 율법이라는 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건져내는 이야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일 날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의 군사들이 애굽의 마병들이 홍해바다에 수장되어졌던 것을 말씀하고 그 수장되어짐이 곧 누구냐? 우리다 우리. 우리의 죄가 홍해바다의 물속에 잠겨서 더 이상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났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교절을 통하여서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없애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다 음부에 들어갔던 그 사건을 예언의 성취로 봤다 그 얘기죠. 그리고 1월 16일을 통하여서 초실절, 부활절이 있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음부, 3일의 부활에 대한 사건을 절기를 통해서 얘기를 해나가고 그 초실절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말씀하고 있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부활절로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절 이후에 7안식일을 7회를 보내라 그래서 77이 49회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50일째 되어지는 그 절기가 오순절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50일이 되어지므로 오순절이요. 77절이라는 것은 7회를
7회로 7번으로 계산을 해서 그 다음 날 수를 계산함으로 말미암아 50일이 되어져서 77절이나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 다음에는 그 시기가 보리나 밀을 추수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맥추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다 그림자다. 오늘도 맥추절을 보내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나도 다 오셔서 이루시고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맥추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 안에 믿음이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맥추절을 이미나도 지내고 있는 거고 맥추절에 참여한 거고 안식일에 참여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구약의 모든 절기가 예수님의 그 생애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모든 것들이 2000년 전에 다 이루시고 성취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하다가 못했던 것 오순절에 대한 그 사건을 조금 풀어볼게요. 50일에 대한 것이 오순절에 대한 그 예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는지, 만약에 50일 날 성령 강림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도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이 없이 믿는 건 뭐예요? 예수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공허한 거예요. 그런 신앙은. 때가 되어지면 무너지게끔 되어졌어요. 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단단히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의 잣대를 세우고 건축해 나가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아서 때가 되어지면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결국은 누구냐면 모래가 어디 있어요? 바닷가에 있었던 것처럼 땅 아래, 율법 아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잣대를 진다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착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 여러분 남편에게도 어떤 때는 막 착하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네. 이웃, 제3자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하면 어떻게 날마다 사랑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 하잖아요. 근데도 착하면 복 받는다? 뭘 하면 복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진짜인 줄 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알았었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켜낸 것, 결국은 그것이 우리 것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영,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성경이 증거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순절 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봅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는데 40일 동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일을 예수님이 보이셨던 거예요.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하시는데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그 약속이 뭐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던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반드시 뭐 보내줄 거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자, 14절 봅니다. 여자와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성령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 보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거 기대하고 소망하니까 빨리빨리 보내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을 넘어옵니다. 오순절이 날이 이르매 이랬습니다. 40일 있다가 가시고 50일이 되어져 열흘 더 있다가 열흘 동안 공백이 있었는데 오순절날 50일이 되니까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언제였냐?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예수님은 가시고 열흘 동안 그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 중에 나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사건, 그것이 뭐예요? 레위기에 있는 7.7절 오순절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디로 들어오시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성령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의지하는 무리들에게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음속에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때가 결국은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후불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지만 120명의 성도들이 그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추수, 열매가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구약에서는 늘 얘기하지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늘 죽는 역사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 성령을 인하여서 지금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느냐? 나사로가 죽었던 것은 표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다. 그것을 드러내는 표적이단 말이죠.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이민아도 예언을 했죠. 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계명을 지켰다니까요. 율법을 가지고 외적으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거 지켜나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 속 심령 속에 율법이 아닌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것을 구약 성경에 이미나도 예언을 했어요. 자, 다시 볼게요. 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인데 7절 내가 찾은 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왔네요. 25절부터 할게요. 25절 뭐예요? 첫 번째 맑은 물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먼저 정결케 할 거라는 거예요.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죽을 것을 먼저 말씀하셔서 죄의 문제가 깨끗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26절 보세요. 이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신 다음에 50일이 되어져서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올 것을 이미나도 예언을 하고 있도다. 그렇게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이 있다가 다시 가셔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추수의 열매가 되어질 것을 이미라도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레위기를 통해서 오순절이라는 거, 77절이라는 거, 맥주절이라는 것 이미라도 예언을 했다니까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믿는다면 이 말씀이 잘 풀어져서 믿는다면 오늘 우리들에겐 성령이 임한 거예요. 내 속 심령 위에 이 복음의 말씀이 심겨짐으로 내 공로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했던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자, 그 말씀을 또 기록한 데가 있거든요. 자, 다시 볼게요. 7절.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어디요? 외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음 안에 복음이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지키는 것을 율례라고 하거든요. 그럼 율례는 뭐가 되었느냐?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 영이 임하는 것, 그것이 율례예요. 그것이 구약의 법으로 얘기하면 제사법이고 계명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주신 계명이 뭐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우리들에게 계명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단 말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례가 뭐라고요?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절대 죄 있는 자에게 임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처리했다는 것을 알고 그 처리됨을 인정하셨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그럼 성령이 임하면 방언만 해야 돼?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방언은 아니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누구인 거야? 성령님이 인쳐버린 거란 말이에요. 방언을 랄랄라 샬라샬라 막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내용이 내 안에 없으면 그거는 외적인 성령의 역사에 나중에 풀어드리겠지만 그 겉에 있는 것들이 속으로 내 심령 안에를 복음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과정이지. 그래서 은혜나 은사나 방언을 했던 자들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도 많이 있다니까요. 네. 그런 외적인 것으로 우리가 신앙을 판단을 기준으로.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8절 봅니다. 내가 너희 열주에게 준 땅 가나안 땅에 너희가 거하여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은 어떤 것이에요? 맑은 물로 씻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고,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지는 사건들이 있어지고, 그것이 율례가 규례가 되어지고, 그것이 믿어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요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신비에 쓴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풀 것은 돌비가 뭐냐니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나갔던 십계명 계명 지키는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십계명을 못 지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돌비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우리들에게 이 육의 마음 안에 신비, 마음 심자잖아요.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가 그것이 뭐래요? 성령 받은 자고 오순절을 경험한 자고 오순절이 임한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예표로 하고 성취됐죠.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로 내려가셔서 무덤에 계신 것을 상징을 하고,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흔드는 거는 기억하시죠? 요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50일이 되어져서 뭐가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 77절 오순절이 임하는 그 사건이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77절 오순절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할게요. 레위기 23장 17절 볼게요. 자,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그랬습니다. 그럼 무교병인데 이 떡은 2개를 가지고 떡 먹은 자가 2사람이라는 거예요. 2개. 2개를 가지고 뭐요? 흔든다는 것은 2개가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2개가. 떡을 먹은 2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2개가. 근데 그것이 막 흔들어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 2개가 누군가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6절.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뭘 전했어요? 십자가 전한 거 먼 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가까운 자 하나님의 선택한 누구요? 유대인에게 평안을 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2개가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던 그 떡 2개가 누구냐? 유대인과 이방인이다 그렇게 해요. 택자, 불택자 중에도 하나님의 택한 자인 것을 말씀하고, 그들이 곧 뭐예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결국은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민에게만 구원의 약속이 있었고 이방인은 개취급을 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떡 2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있는데 그 떡 2개가 누구냐?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개처럼 취급받았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그들이 살아날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근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냐니까요. 오순절날, 칠칠절날.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도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고 오순절이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럼 예전에는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사단의 영이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율법 아래 제 아래 있었다. 그 얘기고요. 근데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이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들이 되어졌으므로 양자의 영을, 양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받았으므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 그 얘기죠.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그 믿음은 목사도 몰라요. 성령님만 아시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에, 이 영혼 위에 믿게 하는 인치는 역사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 믿어지면 우리가 염려를 하고 다시 말씀 안에 더 가까이 와야 되지만 믿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인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순절이 되어진 거예요. 맥주절이 되어진 거예요. 77절이 되어져서 그 은혜를 누려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방인도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후사가 되어지고 기업이 되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우리는 이미나도 참여한 자가 되어지고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뭐합니까? 오순절에 참여하는 자예요. 77절에 참여하는 자예요. 맥주절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은데 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 헬라인, 이방인도 다 뭐요? 종이든 자유자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얘기하고 성령을 마시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오순절에 대한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볼게요. 레위기 23장 16절. 16절 볼게요. 오순절 77절에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서 50일을 계수해서 그 다음에 새 소재로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새 소재가 결국은 누구냐?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다. 그 얘기인데 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 우리가 그 계명 10계명은 그 조문조문을 다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다 지키셨고요. 죄에 대해서 죽으셨고요.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케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인가? 예.
그럼 새 소재가 누구인 거예요? 죄인 되어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졌던 거예요. 새 소재를 드린다는 건, 여호와께 드린다는 건 누구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새 소재가 되어졌고, 그 새 소재의 내용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우리는 새 것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속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구원받은 성도가 결국은 누구라고요? 새 소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새 소재를 어디다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또 볼게요. 레위기 23장 17절 볼게요. 네. 자, 다시 봅니다.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1을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줄 수 없죠. 왜?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심판 때문에 죽은 거니까 절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제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요제가 되어주고 그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레위기 23장 20절 보게 돼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을 것이요. 거기까지요. 그 둘이에요. 두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을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첫 요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77절 오순절에 대한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문도에게 성령이 임했던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면 두 어린 양, 그렇게 두 어린 양을 흔들라. 그 얘기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을 향해서 예언을 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이 지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볼게요. 레위기 23장 17절 보면, 또 보면 뭐가 있냐면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랬어요. 그럼 두껍게 막 큰 가루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만 77절에 오순절에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운 가루 소재는 뭐랬어요? 곡물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가루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고운 가루가 된다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다시 나중에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절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것은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삶을 홍해 바다에서 다 죽은 것으로 끝나고 광야로 나오는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은 이미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사람은, 육의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영으로 거듭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지식만 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이 죽노라 했던 것은 육체로도 너무 힘드니까 살고 싶었지만 복음을 인해서 자기 육체를 죽이고 복음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 있었던 옛사람 죽이는 거, 그게 뭐래요? 세례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이 뭐예요? 세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21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뇨? 겨우 8명이라. 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찾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노아의 홍수에 대한 사건도 뭐예요? 세례예요. 노아의 후손들도 다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제 아래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의인 만드시고 은혜 베푸시고 심판이 있을 것을 아시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을 때 세상은 다 심판을 받는데 노아가 보호를 받는 것은 누구 때문인 거예요? 방주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그건 그림자다. 그 방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노아의 방주를 인하여서 노아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고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를 인하여서 대신 방주가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세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례는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세례예요. 우리의 옛사람, 제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 그것이 신앙의 가치로 우리들에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복음은 머리로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훈련이 안 되어지니까 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안 나타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늘 지치고 고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그럼 어떻게 가루가 되느냐? 자, 이사야 47편 2절입니다. 맷돌을 취하여서 가루를 갈라. 가루는 누구한테 갈리는 거야? 맷돌에 의해서 갈려지는 거예요. 그럼 면박을 벗고 치마, 그건 내버려두고 맷돌을 취하여서 뭐 하냐? 가루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운 가루. 그러면 이 맷돌은 결국은 누구냐?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셨지만 결국은 그분이 어떻게 부서져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뭐예요? 고운 가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졌으니까 여러분과 내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운 가루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데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건드리면 다 나오게끔 돼 있어요. 죄 있는 사람은. 더더구나 탐심은 우상 숭배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 내던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다 탐심이고 우상 숭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삶을 안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그 삶을 우리가 지향해 나가고 소망하는 거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가고 있느냐? 그분이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처럼 그분이 희생하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을 희생해서 작은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일에 힘쓰고 모범이 되어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온전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네. 다시 볼게요. 6절 봅니다. 이것들을 인하여서 뭐가 임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욕심이 결국은 자기를 위한 삶이 우리에게는 연단이고 훈련이에요. 채찍질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복음 안에 있다면 복음 안에서 이 육체의 성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는 자리에 나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죠. 다시 또 한번 볼게요. 레위기 2장 1절 보게. 레위기 1장.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데요. 그 위에 기름을 부어야 돼요. 고운 가루로 그 위에 그리고 유향을 넣어야 되는데 이건 기도인데 나중에 풀 기회가 있으면 풉니다. 자, 그러면 소재 곡물인데 첫 번째 이 소재의 예물은 고운 가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무너지고 부서지는 사건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이 소재 떡덩어리 무교병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가루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뭘 부어야 돼요? 기름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떡덩어리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떡덩어리가. 네. 그래서 무교병을 먹을 수 있고 무교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데 보세요. 고운 가루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율법의 저주하에서 죽으시는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뭘 붓는데요? 기름을 붓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죽으시고 40여일 만에 있다가 승천하시고 열흘 있다가 50일이 되어서 오순절 성령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소재, 거룩한 소재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구약 성경을 모르면 신약 성경은 사실 비유나 상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못 풀게 되어져 있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금을 가지고 언약으로 풀지 않고 너는 소금이니까 소금이 돼야 돼. 빛과 소금이 아니 죄나 짓지 말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예? 금이나 거역하지나 마세요. 예. 소금이 되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런 삶을 여러분에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수를 보이지 못하니까 결국은 뭐로 나오는 거예요?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통해서 그분의 은혜가 나오기를 원하는데 결국은 그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신약 성경에 그 밝게 드러난 계시 속에서도 착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 얼마나 선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과 내가. 이웃을 향하여서 말입니다. 네? 남편을 향해서도 못하는데 마음이 안 맞으면 못하는데 이웃을 향해서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하라고요? 못하는 거 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언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짐으로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는 성경에 없는데 그 믿음 말고 내가 오늘 눈깔 사탕 이웃에게 줬을까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 눈깔 사탕 주거든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은 뭐 더 큰 거 왜? 더 큰 게 뭐가 있나? 과자 이따만 거 갖다 준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착한 것도 아니야. 네? 인간의 행위를 비교를 해서 우리가 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저는 목사라는 직임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과 의도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네. 다시 볼게요. 조금 남았으니까 더 할게요. 자, 그러면 23장 17절 볼게요.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그래도 한 번은 좀 살펴시고 이렇게 단어를 정리를 해나가면서 성경이 여러분이 열어질 수 있거든요. 23장 17절 다시 볼게요.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드는 거 다 풀었죠. 고운 가루 풀었죠.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굽는다는 거예요. 굽는 거예요. 네. 떡을 어떻게 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했죠. 화덕에 구울 것, 번철에 붙일 것, 솥에 삶을 것, 첫 이삭을 볶아 찢을 것.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는 이렇게 심판과 같은 불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불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그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였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케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너네를 권면하는데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왜 사야 되느냐?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워짐으로 하닥에 구워지고 번철에 구워지며 쏟게 삶고 볶아서 찢기는 그런 그 삶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때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불과 같은 연단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담보로 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던 사건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신약에 와서 동일해요. 우리도. 여러분이 감당할 만큼 시험이 있어요. 연단이 있어요. 그 속에서 그 연단 속에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여러분과 나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로 오는 거예요? 이름을 뭐로 갖고 와?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저희의 죄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죄 있는 자를 찾아서 당신의 십자가로 끌어들이고 당신의 부활로 끌어들여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으로 나오실 것을 이미나도 말씀하셨다니까요. 아가서 1장 6절 볼게요.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아니. 아가서 1장 6절이요. 죄송합니다. 내가 일강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지 보지 말 것은, 이 얘기가 뭐냐면 솔로몬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솔로몬이 평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네. 근데 솔로몬이 이 왕이 누구를 주냐? 거머틱틱한 햇빛에 의해서 포도농사 짓느라고 거머틱틱한 여자를, 아니 얼마나 왕궁에 여자들이 많겠어요. 근데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거머틱틱한 죄 많은 인생을, 그 죄 많은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이미나도 예언을 하셨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 많은 우리들의 인생에게 찾아오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찾아가지를 않으셨죠. 죄인들과 식사를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1장 5절 볼게요. 아가서 1장 5절. 아가서 1장 5절 볼게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과도 같구나 그랬습니다. 지금 이거 마찬가지인 거죠. 슐람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검다는 거예요. 슐람이 여인은요. 그리고 뭐래요? 아름답게 보이지만 결국은 게달의 장막,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천막을 쳤으니까 비바람 눈이 오면 그 짐승의 가죽이 얼마나 보기 흉하냔 말이에요. 아니, 그 안에 얼마나 이쁜 여자들이 궁에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어요? 게달의 장막과 같은 흉한 여자. 네. 죄인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것을 말씀하시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죄 많은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는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때로는 예수님이 불로 연단을 받았던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이런 고난의 삶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피하고 싶죠. 네. 근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고난 가운데 자기의 낮아짐을 보고, 자기의 무익함을 보고, 자기의 죄성을 보고, 자기가 원망과 불평함을 인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두 손 두 발 들므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그곳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히시고, 그럼으로써 그 한 영은 한 영을 향해서 믿음의 세계로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끌어가는 것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불로 연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가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평안을 추구하는 거예요. 뭐 기계들이 다 해주잖아요. 그죠? 물질만 있으면 다 해결되어지는 세상인 거예요. 네. 생명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위험한 이 영적의 세계는 뭐냐면 평안을 추구하는 것. 또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그 풍요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에겐 가장 위험한지도 몰라요. 네. 풍요가 아니에요. 그것도 축복의 한 부분이에요. 네. 부여도 우리들에게 주신 분복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이 나쁜 것은 결국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여를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진다면, 나태해진다면, 안일해진다면 결국은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모습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고, 교회는 다닐지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외적인 모습으로만 교회에 와서 앉았다는 것으로 위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했다는 것으로만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정말 한 부분이, 작은 한 부분이요. 근데 이것이 매번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이 삶이 내 삶을 주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예배가 중요하단 말이죠. 예배 왔다는 거 그거 너무 중요해요. 그나마도 없으면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나마도. 그것조차도 없으면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연단하는 것도, 훈련하는 것도, 징계하는 것도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그 가정으로 우리들에게 부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3장 2절하고 끝낼게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라도 홍해 가운데 지날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죠? 요단강 건너갈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노아의 홍수의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받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럼 결국은 나중엔 뭘 심판이 있을까요? 불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심판에서 제외되고 구원에 이를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분명히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내시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이런 고난 가운데 결국은 우리가 누구를 알아가고 누구를 만나갈까요?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만나가고 그분을 체험해 나간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신앙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분복을 여러분이 감당하는 것이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자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정리를 합니다. 7절 다음 주에도 좀 하겠습니다만 7절 오순절은 이미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이미나도 성취되어졌고 오늘 이 복음이 믿어지는 우리에게는 이미나도 성령이 임한 오순절이 우리들에게 임한 사건이고 성취되어진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하심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많이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